아멘. 네. 우리 기독교는 11월 달이 되면 감사의 달로 정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나 생활 지침을 요약한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제1문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요. 그리고 목적대로 쓸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은 주인이 잘 관리해요. 그런데 기능이 상실돼서 더 이상 쓸만한 가치가 없다, 그럼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면 그건 인간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죠. 네. 우리 마음가짐이 하나님 마음하고 합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쓰기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변질이 되면요, 쓰다가도 버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겸손하더니 나중에는 교만해지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나중에는 자기 이름을 자꾸 내려고 그러고 변절이 되자 그를 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세우셨어요. 이와 같은 일은 옛날이나 오늘나 동일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비윤리적 속성 가운데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변성이에요. 옛날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도 되세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외모로 보면 그의 장형 엘리압만 못했어요. 삼마만 못했어요. 키도 작고 기골도 장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가짐이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거든요. 무슨 어떤 마음이? 그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대부분이죠. 그가 쓴 시편 18편 1절 이하를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늘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냥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된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귀하게 쓰여 우리를 쓰임받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말씀하는데 18절 말씀을 금방 읽었는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서 범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그걸 범사라 그래요. 감사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 뜻이란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을 뜻이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척도라고 하는 것은 평가하거나 주정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은 감사의 정도로 나타나요. 믿음이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조건적 감사, 자기가 기도한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아주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은 범사 감사예요. 범사의 감사를. 감사는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려면 범사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범사의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절대 감사, 범사 감사, 믿음의 감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도 감사부터 해요. 감사로 심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걸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인정신앙이라고 해요. 천지 우주 만물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어요. 국가의 흥망성쇠, 정치를 잘한다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지적 순위가 높다고,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안 맞으면 강대국도 사라지게 하고 약소 민족도 대국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날짜, 시간을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다.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날짜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떠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범사, 모든 일,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했다. 인정할 수 있냐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데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를 범사 감사라고 그러고, 이런 감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욥에게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 닥쳐요. 7,000마리의 양이 죽거나 도둑맞아요. 10남매의 자녀들이 큰아들 생일잔치 날 태풍이 불어와 집 모퉁이를 치니 집이 무너져서 압살을 당했어요.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을 왜 허락하셨나요? 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해요. 욥기서 1장 21절에 이하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낳은 감사예요.
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밝은 새 아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쳐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조영균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 제가 한때 많이 불렀어요. 네,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네. 그러면 주시니도 여호와다, 취하시니도 여호와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정말 교회학교 교사 성탄절이면 1등상 받고 칭찬 많이 받고 풍성을 했는데, 군에 가가지고 1구까지 합병증에 와서 의사가 손을 뗐을 때 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한테 나 또 의심했거든요. 자살하려고 세코날이라는 미디어 수면제를 제가 32알까지 모았어요. 먹고 죽으려고. 그런데 군목님이 그 병원에 오셔서 환자들 불러놓고 설교할 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바람에 자살도 못하고 버리고, 의사 손에서 죽어버리려고 수술을 의뢰했는데 수술 하루 전에 내가 졸다가 깨나지 않고, 수술하려고 마취하려는 순간에 대형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다 바깥으로 나가서 나중에 연기되고, 뭐 하여튼 여러분, 나중에 내가 회개 많이 했어요.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 목사 만들려고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 최씨 고집 이것 깨 뭉개려고 하나님이 두 손 번쩍 들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다 성령 불 받고 입신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8시간 회개하고 가슴치게 하더니 나를 목사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 되어진 일이지 내 인생 사전에는 없는 거고. 범사감사가 뭐냐?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어진 일이 없다. 고난도 역경도 질병도 실패도 필요해서 주셨다. 그래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차라리 찬양하고 감사나 하자. 이런 신앙으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관리자, 청지기.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 관리를 잘하는 것이 복이에요. 기억하세요. 저는 이것을 성령 충만 받고 깨달았어요. 4가지를 관리 잘하자. 시간 관리. 너도 나도 하나님이 24시간 하루를 줬는데 어디다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 주님 만나는 시간을 많이 늘리자. 시간 관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자. 더 많은 시간을 TV 보는 시간보다 주님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갖자. 시간 관리. 목회하면서 사람 관리. 나에게 맡겨있는 양, 교인이 10명이든 2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내 생명처럼 양을 사랑하자. 사람 관리 잘하자. 재산 관리. 보수가 2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상관없다. 나에게 재물을 맡겼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지. 재물 관리. 건강 관리.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주를 위해서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때 맞춰 밥 먹자. 운동하자. 건강에 나쁜 것은 하지 말자. 늘 그러면서 오늘도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랬어요. 왜? 관리해야 되니까. 과식.
스트레스 과도하게 받고, 이게 다 관리 잘못한 거거든요. 관리는 제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면 되나? 우리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내 힘이 못 증하는 도움을 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소유 주는 하나님이고, 소유주 대신 그분이 나에게 건강도 자녀도 교인도 뭐 일도 맡겼으면 주님 뜻대로 난 관리만 잘하면 되겠다. 적은 일에 관리 잘하면 마음이 드니까 더 많이 맡겨주겠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교인이 20명 모일 때나 2000명 모일 때나 마음이 변함없이 나는 관리 잘해보겠다. 그러고 계속 목회해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근원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니까 뭐 소유가 좀 없어지면 막 다 잃어버린 것처럼 허전하고, 뭔가 좀 많이 얻어지면 막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소유하고는 관계없어요. 찬양 한 곡 듣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예. 준비됐으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냈는데 영상 내가 보내줬는데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했어? 한번 해봐. 그 찬양. 예. 왜 소리가 안 나온다? 소리가 안 나와 벙어리야. 주님의 것을 제 것이라고. 너무 내가 은혜스러워서 보냈는데 애행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자, 통과. 그냥 지우세요. 안 나오잖아요, 소리. 예. 범사감사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리고 우리는 관리자임을 기억하자. 이것만 딱 되면 그 다음에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 예.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는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일반적 은혜가 있고 하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 은혜라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성령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뭐 하여튼 악한 자나 선한 사람, 하나님이 똑같이 그냥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게 하시고 똑같은 햇빛을 내려주셨다. 그건 일반적 은혜거든.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일반적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항상 임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산다고 그러고 늘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안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감사를 한 게 아니라 육체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분열함, 투기, 술 취함,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말세가 되어지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감사가 없다.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고통이 따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런데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그냥 작은 일도 감사해.
그냥 범사에 감사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뭘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임이라. 예수님은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고 베개를 이렇게 편하게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잠잘 곳도 있잖아.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는데 그것을 족한 줄 알았어. 족자가 무슨 족이야? 그냥 넉넉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어. 얼마 전에 삼성전자 회장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분이 기거하는 그곳에 자기가 친필로 쓴 거 한문이 있더라. 공수래 공수.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우리는 일반적 은혜도 감사해야 되고 더욱이 감사할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고 감사하잖아요. 이게 우리 공로가 아니고 가장 고귀한 것을 값없이 그냥 공짜로 주셨으니 믿음도 구원도 은혜로 받은 것이니 감사해야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멘 아멘. 2020년 1월 12일 날이 주일날인데 그날 중국에서 3, 4천 명이 우한에서 들어오면서 코로나19를 갖고 왔어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주일날 들어왔답니까? 정부가 중국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원인 제공은 거기 있었거든. 그런데 무슨 교회가 코로나 온상처럼 자꾸 나쁘게 평가하고 대한민국 건설사를 교회가 세운 것도 알지도 몰라. 괜히 열받게 만들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멀리하며 그냥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크고 무서워서 예배를 불참하는 사람이 수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습관화 같아서 한 10개월 동안. 그리고 주일날 이제 대면 예배 다 안 와. 그렇게 철저하게 들어오면서 손 소독시키고 열체거 다 하고 마스크 다 쓰고 철저하게 하는데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인데 코로나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니 이런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보면 장로님들 중에 시무장로님들은 코로나19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걸른 일이 없이 나온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수요 예배 금요일 철야기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고 한 번도 안 걸렸어.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이 방역 수칙 지키면요 이 비말이라는 게 2m 이상 잘 안 가고 마스크 쓰고 손소독하고 열체거 하고 잘하면 안 걸리는데 이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데 이게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그래서 감기에 백신 없잖아요. 감기 백신 없어요. 독감 백신이 있어도 이게 앞으로 평생
코로나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평생 비대면하고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하고 깊은 사귀자 해가지고 성경을 지금 세 번째 통독하는 교인도 있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영성에 강한 사람도 있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에 대한 관심 없어요. 비록 소수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킨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를 전개해 간다고요. 여러분은 믿음 없는 다수 속에 빠져가지 말고, 비록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소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해왔는데 이제 뭐 이런 일로 자꾸 핑계대면서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먹으려서 먹었다, 여자 너 왜 먹었어, 뱀이 먹어서 뭐 핑계나 대고 있을 거거든. 아니죠. 내가 믿음 없어 그랬나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야지. 책임 전가를 남한테 자꾸 돌리고 코로나한테 돌리고 믿음 생활 다 팔아먹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와중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 감사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자꾸 감사로 심어야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감사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감사가 최상급의 감사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지켜라 했어요. 애굽에서 해방받은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등등을 지켜라고 했는데, 그 명절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앞으로 주실 복을 인하여도 감사하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이 믿음의 감사거든요. 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써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 말은 뭐예요? 과거에 환난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건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고난은 당할 때는 하루가 천년같이 괴롭지만 지나고 보면 추억이 되고 지나고 보면 다 간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실은 칠흑처럼 어둡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치고 나가면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깨달았는데,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일반 믿음의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감사할 조건도 아닌데도 감사하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요. 그래도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포도주도 거절하고 채식만 먹으면서도 그냥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나므로 젊은 청년 시절에 벌써 국무총리가 되고 말이에요. 왕이 4번이나 바뀌어도 여전히 백발이 승승한 노인이 됐는데도 국무총리가 되어 있잖아. 예? 바벨로니아 나라가 페르시아에 망해서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다리오 왕 때도 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워낙 이 다니엘이 뛰어나니까 다른 두 총리와 다른 방백들이 시기 질투 미워해서 저놈을 어찌하면 죽일고 연구하다가 다른 것으로는 걸리는 게 없으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드리는 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그래 악법을 만들고 다리아 왕은 이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도장도 찍고, 그래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전에하던 대로, 전에하던 대로 하잔 말이에요. 나는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의 그 금식하고 기도하고 산기도했던 그 열정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40년이 지나서도 전에하던 대로 하자고, 전에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하던 대로 감사하고, 그렇게 죽음을 앞에 놓고도 감사했던 다니엘, 하나님이 가만히 바라보시고 어쩐지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마음에 들면 사자굴 속에 안 보낸 게 아니에요. 갈 때까지 내버려둬 그냥. 예? 그래서 던져줬어. 그런데 사자가 굶겨놨는데, 사자를 무게가 던져졌는데 눈만 뻐끔뻐끔 뜨고 바라만 보고 있어.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들을 이게 명령을 내렸어.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입이 다물어져가지고 그냥 입이 안 떨어져. 벌릴 수가 없어. 천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가만히 있어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다리아 왕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이 뼈만 남았겠다 하고 사자굴에 가서 보니까 아니 다니엘이 아무렇지도 않잖아.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왕에게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증거가 이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간신들의 모함이었구나. 그 녀석들을 잡아오너라.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졌더니 그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처자식도 함께 사자밥이 되게 했는데 뼈까지도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대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려놓고 뭐라고 그래요? 조서를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만월이 얘기한 사람은 그 몸을 쪼개버린다고 그래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신 분이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세계 만방 앞에 전도하는 다리아 왕이 되더라니까. 원수는 다니엘이 갚지를 않았어. 왕이 대신 다 갚아주셨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요. 어려움이 와. 그런데 전화위복, 반전, 하나님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반전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우리가 하지만 이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주셨다. 타동사요. 우리가 이김 대신 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어서 원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감사만 하고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네? 그럼 어떻게 할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라. 절대로 헛되지 않아.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원에 왜 오셨어요? 기도원에 오신 분들, 저도 한때 참 금식기도 자주 왔거든요. 개척교회 하면서 많이 왔어요.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3주 금식. 우리 사람은 40일 금식을 하고. 기도원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일이 생기고 답답하고 무능하고 무지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러 왔는데 응답받는 비결이 있어요. 기도 응답받는 비결, 감사로 제사하는 게 드리고 내 선앙을 갚으며 환난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감사 전부부터 바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 감사로 제사를 자꾸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는 일들이 감사부터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자꾸 해드리면 그 영광스러움이 메아리 쳐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 11월 달 내내 1년 내내 평생 감사 조건만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세요. 고난도 역경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했다. 그냥 인정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합시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합시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은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도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